어떻게 지난 한 주간도 평강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네, 우리가 이렇게 아멘으로 항상 평온한 삶을 원하지만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이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평온만을 안겨주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믿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평온을 바라지만 방해하는 것들, 우리가 평강할 수 없게 방해하는 것들은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것을 한 단어로 귀결해 보면 그것은 아마 고난일 것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징표예요. 고난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영광의 재료입니다. 고난은 축복을 가장한 것입니다 라고 말들을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그렇게 고난이 내 인생의 축복의 도구처럼, 그런 축복의 통로처럼 느껴지시던가요? 정말 그렇게 고난이 내 인생의 영광의 징표가 될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은 그 고난 앞에서 너무 힘이 든다는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어요. 감사는커녕 평정조차 찾을 수 없을 만큼 감정적으로 너무 괴롭다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는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해야 된다, 이 고난이 축복의 도구가 된다, 너무 잘 알아요. 하지만 실제 현실의 삶에서 우리들의 고난이라는 것은 자주 우리들을 넘어뜨립니다. 자주 우리들로 하여금 실족하게 만들어요. 문제는 사단이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단은 우리들의 그 고난의 틈을 타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결코 우리 보고 내가 너 이렇게 공격할 테니까 잘 준비하고 있어 라면서 전면전을 선포하면서 미리 대비하고 있으라고 공격을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전혀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몰래 틈을 타고 사단은 우리에게 공격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식할 수 없을 만큼 알게 모르게 믿음에서 서서히 멀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어느 순간 내가 깨달았을 때는 더 이상 치고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실족해 있을 정도로, 나락에 빠져 있을 정도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길 바라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8절 첫마디가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왜입니까? 간단하죠.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넘어뜨리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넘어뜨리려고 할 때마다, 아니 내가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공격을 인식하지 못할 때라도 당연히 우리는 사단을 적극적으로 대적할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영역이 사단의 영역이고 어디에서 공격이 오는지 우리는 깨어서 그 공격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고난의 틈을 타고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하는 그러한 사단의 어떠한 공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흔들림 없이 절대로 고백하실까요? 굳건한 믿음.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을 지킬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반드시 여러분과 저는 늘 항상 경각심을 가지고 경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고난과 함께 은근슬쩍 우리의 영적 생활에 비집고 들어오는 그 틈새를 다 막아놓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틈새 없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뭐라 말씀드렸습니까? 굳건한 믿음은 무엇이 없어야 된다고요? 자,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틈새 없이. 그렇습니다. 굳건한 믿음은 틈새가 없어야 돼요. 어떠한 한 부분이라도 사단이 틈탈 수 없을 만큼 철저하게 믿음으로 막을 수가 있는 것, 그것이 굳건한 믿음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사단이 그 고난 가운데 틈을 타고 들어오는 바로 그때,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그 틈을 발견해서 공격해 들어오는 바로 그때 이를 어떻게 깨닫고 인식하며 맞서서 극복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고난 뒤에 다가올 영광에 대한 소망함으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라는 거죠. 왜요? 고난 뒤에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에 대한 소망과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고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기뻐하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모릅니까?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 그래 내가 고난 겪고라도 기뻐해야지 하면서 아멘하고 순종이 되시던가요?
고난이 다가올 때 즉시로 막 말씀이 생각나고 기도가 나오면 찬양이 나와서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면서 마냥 할렐루야 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이 나오든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말씀을 들었지만 불가능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오히려 믿음을 내가 지키기는커녕 기도의 자리에 앉기조차 힘들 정도로 힘든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맞습니다.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적으로 아는 것만, 우리가 경험적으로 느꼈던 것만,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의 틀과 세상적인 방법으로는 완전한 해결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현실이라는 거예요. 고난을 단순히 우리 막 정신승리로 이겨내겠지 라는 그런 정신승리로 우리의 입술에 인정으로 이겨낼 수 있는 것, 이것은 크나큰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는 고난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 가운데 승리해 주실 것입니다 라면서 긍정적인 기대를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런 고백만으로는 진짜 극복하는 효과, 진짜 극복한 승리의 결실을 맛보기란 요원하다라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는 피그말리온 효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말이 씨가 된다고 했으니까 무조건 된다고 말해야 돼, 무조건 긍정적으로 말해야 돼, 그러면 되고 그러면 극복이 될 거야 라는 근거 없는 자신감 역시도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의 극복과 성취, 승리의 열매를 안겨준 것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가짜 약을 먹고도 나는 진짜 병을 치료하는 약을 먹은 거야, 난 나을 거야 라는 긍정적인 기대로 인하여 진짜 병을 낫게 하는 플라시보 효과 또한 고난이 아니도록 만드는 데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고난을 이겨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이겨내는 것에 더해서 우리가 말하는 그 기업을 이루고 우리가 말하는 그 지금 현실의 해결을 맛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경은 고난의 실체와 그 고난을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을 직시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분별해야지 현실의 눈으로 어떤 사람을 보고 현실의 눈으로 이 환경을 판단하고 분석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고난을 막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절 따라 고백하시겠습니다. 영적 경각심.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현실의 너머에 무엇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인지하고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그래서 맞서야 돼요. 우회적으로 피하거나 고난이 있는데 부딪히기 힘들고 부딪히기 두려워서 없는 척하거나 아직 승리하지 않았는데 마치 승리한 것처럼 허세를 부리거나 고난을 고난으로 문제를 문제로 인식하지 못하는 거 역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래요. 지금 베드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제일 먼저 말하고 있어요. 왜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리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근신하라 깨어라 수박 겉핥기 식으로 알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참된 의미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신하라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는 것은 정신을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늘 항상. 그렇습니다. 정신을 늘 항상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내가 어쩔 때 은혜가 될 때는 좀 차려있다가 은혜가 안 될 때는 또 흐리멍텅했다가 이것이 아니라 늘 항상 전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깨어라 이 말씀 무엇입니까? 잠들지 말고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진짜 잔다는 의미가 아니라 왜 우리 그런 적 있죠? 말씀을 듣는데도 그냥 이렇게 멍하니 있는 거예요. 이렇게 멍하니 무슨 말씀 들어온지도 모르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는 거. 영적으로 잠든 상태에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항상 영적으로 깨어서 분별하고 깨어서 경각심을 가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두 단어가 우리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영적 경각심. 그렇습니다. 영적 경각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란 말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 말씀은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끊임없이 늘 항상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한 번 더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하나님만을 신뢰하라. 네, 그렇습니다. 항상 하나님만을 신뢰하라고 촉구하고 있다는 거죠. 즉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아둔해져 있을 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신뢰합니다. 내 생각을 신뢰해요. 내가 원하는 결과물만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비단 베드로만 이렇게 얘기했나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 역시도 고린도전서 1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적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있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강건하라. 아멘. 그렇습니다.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마땅한 상태는 깨어있는 상태예요. 어쩌다 은혜 받았을 때, 어쩌다 좋을 때만 깨어있는 것이 아니라 늘 항상 깨어있는 것이 마땅한 당연한 그리스도인의 상태라는 것이죠. 깨어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본질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하지만 사단은 우리를 시기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시기하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있는 거, 우리들이 이렇게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 있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깨어있지 못할까?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물질에 서 있고, 사람 위에 서 있고, 관계 위에 서 있고, 건강 위에 서 있고, 명예 위에 서 있게 할까? 썩어 없어질 것들 위에 서 있게 할까? 그것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종국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에서 떨어질 것인가를 항상 고민하고 있다는 거죠. 죄의 유혹을 서슴지 않고 늘 항상 매분 매초 우리에게 펼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분명 예수님의 이름을 알아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지식적으로 너무 잘 안다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스스로가 그분이 무슨 일을 하셨고 그분의 능력이 무엇인지 경험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도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죄와 사단의 공격에 나도 모르게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자꾸 이탈하는 자들이 생겨요. 그 증거는 또 무엇이냐? 그들 이탈하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이탈하는지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탈하는지 모르고 나는 여전히 믿음이 있노라고 해요. 하지만 주의를 잘 섬기면서 예수님 중심으로 잘 살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교회에서 하루 이틀 빠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환경의 어려움과 팍팍한 현실의 고통을 이겨내고 잘 출석을 하다가 어느새 발걸음이 뜸해진다는 거예요. 왜이겠습니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 한 분만을 신뢰하는 믿음에서 이탈하다 보니까 그 이탈된 그 빈자리, 세상의 것으로 채우기 시작했다는 거죠. 즉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겨버렸습니다. 먹고 사는 일이 더 중요해졌어요. 학업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돈이 더 중요해졌어요. 가족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친구가 더 우선시 됐어요. 명예, 자존심이 더 우선시 됐어요. 내 감정이 더 우선시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히 주님으로부터 멀어졌다는 것이죠.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다른 것에 밀렸기 때문에 우리들의 그 굳건한 믿음에 절대 고백하실까요? 우선순위 문제. 그렇습니다. 우선순위 문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여러분과 저의 믿음을 위협하는 여러 위험한 상황들이 놓여질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점점 깨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깨진 자리가 불안하다 보니 다른 무언가를 더 하려고 해요. 다른 무언가를 더 쌓으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 오히려 더 깨지고 있다는 거죠. 그 자리에 무엇을 쌓은 것입니까? 나는 나를 안심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평온을 주기 위해서 쌓았다고 하는데, 쌓아놓고 보니까 염려입니다. 쌓아놓고 보니까 근심이에요. 쌓아놓고 보니까 불평과 원망이라는 것이죠. 결국 이것들은 불신의 또 다른 이름을 우리는 쌓아올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염려와 근심, 이러한 불평과 원망은 우리의 입술과 삶의 모습을 지배하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가 슬슬 믿음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것이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 자들은 염려합니다. 근심해요. 불평과 원망이 가득해요. 감사해야 되지만 자족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 때문에, 이런 환경 때문이라고 핑계를 댔지만 스스로가 믿음에서 이탈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또 언제, 이렇게 우선순위가 흔들리고 말고 또 언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되는 것입니까? 절대 고백하실게요. 고난 앞에서. 그렇습니다. 고난 앞에서 우리는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 밖으로 급속히 떠나간다는 거예요. 사탄은 고난 앞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한 번 더 절대 고백하실까요? 상실감. 그렇습니다. 상실감과 허탈감을 비집고 들어오려고 해요. 그들은 잡아삭힐 먹잇감을 찾아서 으르렁거리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8절 하반절이 표현하고 있는 사단의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절단을 고백하실까요? 시기, 질투,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 하반절 말씀이 사단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들을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지금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시기하고 질투하다 보니 두루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있어요. 우리가 근심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 상급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기업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거를 시기하기 때문에 그거를 얻지 못하게 하려고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그것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대적 마귀가 굶주린 사자처럼 삼키고 나의 것을 뺏어가기 위한 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조금의 틈도 주지 않고 정신을 차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 자그마한 틈조차도 사단에게 잘 경각심을 갖고 대항해서 그 틈을 다 메꿔서 우리에게 주어질 그 상급과 기업을 다 우리의 것으로 온전히 누릴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린 단 하나입니다.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예수님만. 그렇습니다. 정확히는 당신의 핏값을 주고 사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에서 멀어지지 않고 견고해지게 하며 사람들이 비집고 들어오는 틈새를 막아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진실로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서 온 것입니까? 주님에게서부터 나왔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다시 주님에게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선한 싸움, 그 여정 내내 알파요 오메가 되시는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바라볼 대상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비록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두루 다니면서 찾는 자, 그 무시무시한 존재가 맞지만 성도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왜이겠습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믿음의 선물을 주신 이가 그 믿음을 지키도록 평생을 동행하지 아니하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9절 말씀 보시길 바랍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지금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라 해서 이 굳건하게 하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도 같은 단단함을 의미합니다. 지금 베드로는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는 반석과 같은 단단한 신뢰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전혀 흔들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고난을 틈타서 치고 들어오는 이 사단의 위협이라는 것은 성도의 신앙을 흔들 수밖에 없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흔들림 없는 신뢰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보면 9절 후반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라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들이 겪는 고난은 우리가 왜 실족하냐면 나만 겪는 것처럼 느끼기 때문이에요. 나만 어려운 상황에 있는 것 같고, 다른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니 내 배우자가 나를 속썩이는 것 같고, 내 자녀가 나만 속썩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있는 다른 성도들도 그 고난을 동일하게 승리하고 동일하게 극복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이거를 아는 사실이 고난의 극복에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나만이라는 억울함이 있었어요? 고독함이 있었습니다. 속상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포자기하고 싶었는데 알고 보니까 나만 겪는 게 아니고 성도라면 누구나 다 겪는 일이었고, 그 성도라면 믿음이 연약하더라도 누구나 다 극복하고 승리 열매를 거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나 혼자만 이런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알 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나는 해결이 없다 생각했는데 다른 누군가는 이미 이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으로 극복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고난 극복의 의지가 더 강력해진다는 것이죠. 아니, 오히려 내가 더욱 힘싸워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싸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우리에게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믿음을 굳건히 하여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권면하면서 그런 영적 전쟁의 승리를 위한 강력한 동기를 부여해주고 약속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모두 아대포교회 성도 여러분들, 혹시 고난이 없는 세상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항상 나의 삶 가운데 평온하고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원하십니까? 죄송하지만 그런 유토피아는 이 땅 가운데는 불가능해요. 왜이겠습니까? 인류의 조상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고난이 들어왔습니다. 고통이 들어왔어요. 사망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육신의 장막을 걸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생들은 시련과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숙명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시험과 고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되 실족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요? 이전에 믿음의 선진들도 다 겪었던 것이며 현재 다른 모든 성도들도 동일하게 겪고 있고 동일하게 겪어서 실족하고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저를 따라 고백하실까요? 모두 다 승리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실족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에 위로와 용기를 얻어서 더욱더 굳건한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을 신뢰함으로 의연해지시길 바라요. 무엇보다 비록 그 시험이 사단에 의한 것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궁극적으로 누가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연단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주실 그 기업의 견고함과 풍성함을 위해서 허락하셨다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실패하게 내두지 않는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마귀를 대적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마귀에게 작은 틈도 주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게,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이 정도라면 스스로 타협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스스로 핑계대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과 저를 주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완벽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왜 내 삶의 틈을 우리가 허락해버리는 것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이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간단하지만 강력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대적하여 어떠한 틈새 없이 굳건한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께로만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러한 틈새 없는 믿음을 위해서, 그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고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아멘. 그런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면 그는 우리를 반드시 또 피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아멘. 바로 이거예요. 비록 이 땅이 치열한 영적 전투가 벌어지는 전쟁터로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서 있는 여러분과 저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만을 붙잡으면 우리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피하게 된다고요? 마귀가 피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을 남은 육체에 채우는 우리들이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이유는 주님께서 당신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고, 그런 우리를 마귀가 피할 것이란 사실이란 때문에 그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5장 12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로 하는 실로안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아멘. 그렇습니다. 고난에서 보호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승리가 약속된 우리는 바로 여기에 서 있으면 돼요. 걱정 아니요, 염려 아니요, 내 생각 아니요, 은혜 위에 서 있기만 하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요즘처럼 살기 어렵다고 말하는 때가 또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고난의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고난 가운데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히려 그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고난 가운데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사단이 삼킬 자를 찾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늘 항상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 경각심을 가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그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틈새 없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시길 바라요. 끝까지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시고 그분만을 뒤따라가는 여러분과 저의 끝에 놓인 것이 승리란 사실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그래 바라고 낳기는 어떠한 환난 중에라도, 어떠한 고난 중에라도 우리들의 삶 속에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넘쳐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승리와 영원한 영광에 이를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늘 항상 주의 충만한 은혜로 말미암아 간증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